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도 피조물 가운데서도 사람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사명을 또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양떼를 이끌며 돌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목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마치 양떼를 이끌어 가듯이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양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건 우리가 세상의 목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번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스릴, 돌볼 권한이,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28절 말씀 후반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돌봄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다라는 것은 돌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우리가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제정한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올해로 40년째가 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40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환경 오염과 또 기후변화,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자연이 파괴가 되고 자연만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류의 삶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그 위기를 지나면서
이런 사실들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어도 마음껏 식당을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좋은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지만 그런 시설들에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로 발전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어도 여러분, 한순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쌓아놓고 성장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원인 규명을 할 때, 여러분,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변화가 이렇게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사람이 자연인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 터전임을 망각하고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성장과 발전만을 추구해온 탐욕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WWF라는 세계 자연 기금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에서 2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이게 출간을 합니다. 지구 생명 보고서라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 내용에 보면 지난 50년간, 2022년도에 발간이 된 내용인데요, 지난 50년간 지구의 야생생물 개체군의 규모가 3분의 2가 감소했다 그래요. 지난 50년 전에 비해서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는 50년 전에 있었던 그 야생 생물들이 3분의 2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50년 전에 비하면 3분의 1만 남아 있대요. 이게 뭐 정확한 조사는 아니에요. 근데 표본들을 추출을 해서 그 표본을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69%가 사라졌대요. 50년 전에 100이었다면 지금 남아 있는 건 31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숫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50년 전에 지구에 1973년 4년에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의 숫자는 4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죠? 80억이에요. 그럼 사람의 숫자는 2배가 늘었지만 사람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의 숫자는 어떻게 됐어요? 3분의 1로, 반도 안 되는 숫자로 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만 보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식물들과 기는 것들과 짐승들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좋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사람만 살기 좋은 곳이 되어 가고 있고, 나머지 생물들과 나머지 동물들과 식물들은 멸종의 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만 번성하는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번성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들에게도, 바다의 물고기들에게도, 하늘의 새들에게도 하나님은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도 충만해야 되고 땅의 새들도 충만하고 번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번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이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라고 그런 권세를 주고 권한을 준 사람들이, 이런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야 될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돌봄의 사명, 함께 공존하는 사명을 저버리고 여러분 인류의 번성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육하여 번성해서 잘 다스려서 땅의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인류는 번성해져 가지만 여러분 인류 이외의 다른 생물들은 점점 살아갈 터전이 사라지고 멸종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러한 시대로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이전에는 200년 전 이전에는 지구에 사람이 사는 땅이 14%였대요. 땅 중에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 2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지구에 사람이 사는 그 면적이 퍼센테이지가 70%라고 합니다. 그럼 지구상에 사람이 많을까요? 동식물이 많을까요? 아무리 사람의 숫자가 80억이어도 뭐 수십만 종의 동식물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지역은 70%예요. 나머지 14%에만 존재했던 사람들이 자꾸 동식물들의 영역을 어떻게 한 거죠? 밀어낸 거예요. 개발하고 깎아내고 없애버리고 동식물들을 자꾸 쫓아내서 동식물들은 점점 쫓겨나고 멸종하고 사라지고, 그러면 지금은 많은 동물과 식물들의 이 종류들이 사라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제 어릴 때라고 해봐야 한 40년 전이지만 그때만 해도 밤이 되면 이렇게 반딧불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반딧불을 어디 가야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진 명소라 그래서 그 사진 작가들이 엄청 찾아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무슨 사진 명소인가 했더니 밤에 반딧불 사진 찍는 명소래요. 반딧불들이 귀한 이제는 곤충이 됐어요. 여러분 귀한 것뿐만 아니라 사라져버린, 멸종해버린 여러분 동물과 식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점점 번성하는데 사람 이외에 다른 동물과 식물들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모든 것을 돌봄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또 번성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다스림, 돌봄의 사명을 저버리고 인류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환경의 위기를 초래해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환경 선교주일 자료집에는 반성이라는 시가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늘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라는 시예요. 왜 이 시가 반성이죠? 제목이?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지시나요?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으시나요?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죠.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는 이유는 강아지에게서 더러운 세균들이 혹시 나한테 붙어서 옮겨올까 봐 우리는 깨끗이 손을 씻습니다. 강아지를 만진 것이 마치 더러운 걸 만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 왜 반성이냐면 이제부터는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강아지로부터 나에게 더러운 것이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강아지에게 더러운 것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강아지가 병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손이 더러워서 내 손에 있는 세균을 내가 그 강아지를 만짐을 통해서 강아지에게 병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강아지를 만지고 꼭 만지고 나서 나를 깨끗하게 위해서 손을 씻었다라는 걸, 그걸 반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너 없이 나 또한 없음을 왜 몰랐을까요?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을, 자연의 존재보다는 인간 존재를 위한 이기심이 생태계의 위기를 불러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존이 아니라 나만 잘 살고 우리만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생태계 위기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공존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이 멸종되면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물과 식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 공존이라는 자연의 질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공존이라는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공존이 아니라 나만 살아가는, 여러분, 이기적인 이기심의 발로를, 이기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돌봄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돌봄이라는 다스림의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삶의 터전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번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한 개발, 또 사람을 위한 다스림에 치중하다 보니 동물과 식물,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여러분, 삶의 터전을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세상이 점점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질서의 모습이 지금도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돌봄의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폭군이 되어서, 여러분, 폭정을 일삼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어떤 심리 테스트에서 심리 테스트할 때 보여주는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Who is the biggest fool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가장 멍청한 사람인가 해요. 누가 가장 큰 멍청인가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1번, 2번, 3번, 4번 어떤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 같으세요? 3번이요? 우리 장로 1번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떨어뜨리려고 톱질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멍청하게. 그리고 2번은 어떤 사람이죠?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톱질을 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는 악한 사람이에요. 3번은 어떤 사람이죠? 네, 저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나요? 일타쌍피라 그러나요? 한 번 톱질해서 두 사람을 떨어뜨리는, 네,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죠. 4번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앉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결국엔 누가 떨어져요? 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사람 다 멍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4번이에요. 내가 앉은 자리를 톱으로 쓸고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주의자들은 저 4번이 지금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 환경이 파괴되는 것, 기후가 변화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자연 환경의 파괴와 동식물의 멸종으로 인해서 동식물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종말에 가서는 사람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결과예요. 세상에 동물과 식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산소 없이 우리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식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이 땅에 깨끗한 산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생존할 때에 사람들도 그 안에서 공존하고 생존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그렇게 질서를 세워서 만드신 자연이고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내가 창조한, 내가 피조한 모든 생물들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너희들이 모든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공존해서 함께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다스리고 잘 돌보아야 될 사명이 너희들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오늘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6번째 날의 창조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을 종류별로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번째 날의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끝에는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온갖 좋은 의미는 다 갖고 있어요.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고 선하다라는 뜻도 있고 풍성하다라는 뜻도 있고 복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아름답기도 했고 선하기도 했고 풍성하기도 했고 복되기도 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은 때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도 가고 구경도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관광 좋은 데 많이 다니시죠? 우리 장로님들도 뭐 크루즈 여행 다녀오셨는데 좋은 거 많이 보셨죠? 네. 관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작은 존재다라는 걸 그 자연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의 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봐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들의 꽃의 아름다움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가장 첫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상 열왕기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에 대해서 쭉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보면 솔로몬 왕이 세금으로 받는 금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666달란트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가 33kg이에요. 666 곱하기 33하면 얼마가 나오죠? 계산이 안 되네요. 키로수로만 따져도 금으로 2만 키로가 넘어요.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금이. 여러분, 금 1kg에 얼마 하시는지 다들 잘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재산이 엄청나요. 그걸로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려고 만들려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대단한 옷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의 꽃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되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생긴 것 같으세요?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네. 부부가 앉으신 분들이 안 보시네. 네. 네. 별로 보기 안 좋으신가 봐요. 어떻게 만드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 여러분, 토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가
돌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움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조화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조화를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창조의 이전에는 땅이 혼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혼돈하다라는 건 어떤 정해진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질서가 없이 마구 이것저것이 섞여 있는 상태가 혼돈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어요.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섞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어둠 가운데서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1장 6절에서도 물과 물을 나누었다.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랫 물들을 하나님이 나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9절에서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합니다. 물과 땅을 하나님이 나누셔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들을, 혼돈한 상태의 것들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세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코스모스예요. 여러분, 드레피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이 세상, 우주를 뜻하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스모스의 뜻 자체가 뭐냐면 질서 정연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세요. 질서가 정연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보는 우주는 정확할 정도로 질서 정연해요. 봄이 가면 뭐가 오죠? 너무 어려운가요? 네. 봄이 가면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이 가면 뭐가 오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여러분 70년, 80년 우리 어르신들 사셨잖아요.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오늘 저녁이 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뭐가 뜰까요? 해가 안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해가 안 뜬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코스모스예요. 그리고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자체가 코메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돌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온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생물들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돌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이루어서 그 안에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권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가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보면 재밌는 데 많이 사용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하시는 화장품이 영어로 뭐죠? 코스메틱이에요. 이 코스모스에서 나온 거예요. 코스메틱도. 그럼 화장을 통해서 얼굴에 뭐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조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굴에 기미 주근깨는 좀 가려주고, 네. 그리고 좀 볼터치를 좀 해서 좀 이렇게 발갛게 만들어서 좀 생기 있게 만들고, 그리고 눈썹을 좀 마스카라를 좀 해서 눈썹을 좀 길게 좀 뽑아내주고, 네. 이게 화장이 하는 일이에요. 조화롭지 못한 것들을 좀 만져줌을 통해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게 코스메틱, 화장품이 하는 역할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제가 설교한 것들을 이제 그 동영상 이제 실시간 나가고 녹화가 되잖아요. 그걸 잘 안 보는데요. 제가 이 주일날 설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눈이 너무 부었더라고요. 지금도 좀 눈이 부었나요? 이게 주일날이 되면 심하게 눈이 붓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눈을 가라앉히려면 얼음찜질 찬 거로 한 15분 정도 눈에 대고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11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장로님들 왔다 가시고 한 다음에 보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생수를 하나 꺼내가지고 양쪽 눈에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좀 가라앉은 것 같은가요? 네. 좋아요. 눈이 뭐 붓거나 그러면 그 조화로움이 깨지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좋은 모습들이 깨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찾기를 원하냐면 내 얼굴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고 너무 조금 가고가 아니라 너무 한쪽이 일방적이고 너무 한쪽은 소홀한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성서에만 복음을 남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무들 위에 꽃들과 구름과 별들 안에도 복음을 기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성서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일반 계시를 그곳 가운데서도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연을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를 발견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번개가 치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신을 찾았습니다. 천둥이 치면 신을 찾았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 왜 하나님이 드러나냐면 그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고 번성하게 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의 섭리입니다.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번성함과 풍요로움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창조의 질서,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3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시고 마지막 말씀해 보면 다른 구절하고 뭐 다른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31절 말씀에는 특별히 한 단어를 더 넣으셨어요. 뭘 더 넣으셨죠? 심이라는 단어를 넣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심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을 해요. 하나님이 왜 심이 좋으셨냐?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보고 심이 좋으셨다라고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해석이 안 돼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뭘 보시니에요? 그 모든 것을 보시니에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가 완성이 되고 사람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창조가 완성이 되고 조화를 이루는 그 모든 것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심히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어내실 때도, 동물들을 만드실 때도 좋으셨고, 물고기를 만드실 때도 좋으셨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좋으셨지만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걸 보니 하나님은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스림의 사명,
돌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잊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만을 위한, 인간만을 위한 이기심의 발로로 인한 여러분 수많은 개발과 환경의 파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 파괴와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하나님 온난화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구가 파괴되어 가고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어 가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돌봄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번성함과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돌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